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적 치유 6번째 시간이에요. 성인 아이와 가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적 치유에 관한 말씀 시리즈도 쭉 올라와 있어요. 좀 들어보시면 좀 말씀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이에요. 성인 아이와 가계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발간된 책 중에 제목이 미안하다고 말하기에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이훈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런데 이 책의 모티브가 된 것이 2000년 5월에 일어났던 살인사건 때문입니다. 2000년 5월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고려대학교 2학년의 휴학생이었던 이은석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인을 한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 부모를 말입니다. 그때 이 사건이 대석특필되었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부모를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이은구 교수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연구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발간한 겁니다. 이윤석 군의 가정을 살펴보니까요,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이에요. 먼저 이윤석 군의 어머니를 그 책에서 황여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황여사는 홀어머니의 외동딸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대요. 그런데 여러분,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니까 그 어머니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웠고, 또 근데 이 어머니가요, 이 딸에게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딸에게 했던 교육이 좀 심각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치의 엄한 교육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황 여사의 꿈이 뭐였냐면요, 여자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게 지금이나 그렇지 예전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 여사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10살 연상의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군부의 시대, 군인이 대통령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남편이 더 진급을 못하는 거예요. 진급을 못하고 중령에서 예편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후부터 상실감에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남편에게 보기 싫으니까 저 지방에 가서 일자리 얻으라고 할 만큼 부부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은석 군의 아버지는 또 어떠했을까요? 이은석 군의 아버지는요, 사남 이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대요.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언제나 뭐가 최고예요? 장남이죠, 장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둘째 아들은 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요, 둘째가 고집이 그래서 셉니다. 왜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 치이는 속에서 자기 존재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둘째들이 고집이 센 편이에요. 어쨌든 그 가정이요, 큰 아들만을 편애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이은석 군의 아버지가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증오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나도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해군사관학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서 그가 출세를 했습니까? 출세를 못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자연스럽게 가정도 이분이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윤석 군의 어머니가 자기 무너진 꿈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꿈이, 남편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꿈을 자녀들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육 방법과 더불어서 자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줄 대리자로서의 그 욕심, 그것이 합쳐져서 두 아들을 교육하는데요, 이 두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 들어오면 숨쉬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윤석 군의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지극히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편애하지 않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윤석 군이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이 아버지가요 지극히 큰아들을 편애하면서, 또 둘째 아들은 내성적이다. 이분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거, 느린 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이윤석을 내성적이고 느리다고 때리고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엮이는 가정의 상처는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이 받은 상처 그대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가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상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크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요. 누구처럼?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살았던 방식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나의 내면의 상처를 해결해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란 이윤석 군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내면이 어떠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상처가 형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결핍이에요. 근데 이 결핍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유기에서 이루어져요. 부모님들이 아버지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결핍, 사랑의 결핍, 내면적인 결핍 속에서 자라게 돼요. 이 이윤석 군이요, 종종 성매매 여성을 찾아갔대요. 근데 이 친구가 성매매 여성을 찾아간 이유는요, 성관계를 맺으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매매 여성들에게 이윤석 군이 돈을 더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나를 좀 꼭 껴안아 달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입맞춤 하듯이 입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꼭 껴안아 주듯이 자기를 제발 좀 껴안아 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면의 사랑의 결핍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큰 결핍을 가지고 성장해서 삶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지적하면,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는 adult child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inner child, 내면 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인아이라고 하는 말은요, 육체적으로는 성인인데 아직 내면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성인이에요.
근데 내면은 여전히 아이예요. 그래서 팀 슬레이지라고 하는 박사님이 성인 아이 치유를 위한 12단계라는 책에서 성인 아이를 이렇게 정의해요. 해소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아직도 처리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 사무엘하 13장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3장에는 성인아이적 요소를 가지고 성장했던 남자들이 등장해요. 총 2명의 남자가 등장해요. 한 사람은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둘을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암논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암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성인아이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인데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만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뭐가 생긴 거예요? 산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암논이 그 산사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신의 친구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이 심히 간교한 자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뱀, 사탄을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심히 간교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답은 뱀 같은 존재, 사탄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간교한 자의 말을 들었으니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암논이 요나답이 알려준 대로 여동생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오도록 만들었고, 그 당시 여러분, 공주는요 자기가 거주하는 영역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함부로 돌아다니질 못했어요. 그런데 계략을 써서 아버지를 통해 다말을 자기의 침실로 오게 만들었고 결국에 그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요, 상호의존성이라는 성향이에요. 상호의존성. 이 상호의존성이라는 말을 상담심리학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정체성 상실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인아이는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안이든 꼭 이런 사람 하나씩은 있어요. 자기 삶을 살지 못해요. 자기 삶, 자기가 주체적이 돼서 자기 삶을 이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꼭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살아가고, 아니면 다른 형제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가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주도 많고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왜 타자에게 의존하며 사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죠. 상호 의존성과 정체성 부재 현상이 왜 만들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것보다요, 이 상호 의존성, 다른 사람을 의존하며 살고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이 아닌 타자의 기분과 타자의 감정에 의해서 그 가정이 이끌어졌던 가정,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안은요, 아버지의 기분을 맞춰야만 조용한 집안이 있어요. 아버지의 기분을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아버지의 기분이 내 기분이고 아버지의 감정이 내 감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종속되어 자란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 없어요. 자기 감정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다른 이의 감정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암논은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이 몇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아들만 20명이에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나라이든 왕자들에겐 왕의 쟁탈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숙명이 있어요. 그 속에서 암논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여러분 그냥 안 봐도 뻔하시죠. 근데 이 암논은요, 첫째거든요. 첫째가 왕이 있으니 1순위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누가 왕위를 이어받습니까? 솔로몬이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논의 삶이 어떠했을까? 예? 그래서 암논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누구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 누구겠어요? 아버지겠어요. 예.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존중의 감정,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에게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행동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이게 암논이 가지고 있었던 상호 의존성, 성인아이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인아이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요, 공격적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표준서변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귀향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금방 전까지만 해도 막 산사방에 걸려서 어찌할 줄 이제 몰랐던 여인인데, 지가 그 여인을 성폭행해 놓고는 이걸 뭐야, 이걸 이런 걸 뭐라게요? 예? 모두 유분수지. 예? 금방 그 여인이 미워졌대요. 그래 놓고 나가라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다 읽지 않았지만 다말이 사정사정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요, 사람을 불러다요, 내쫓고 문을 닫아라 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여 성인아이가 된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암논의 행위가 정확하게 성인아이의 성향이에요. 자기 삶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간사한 친구의 말을 듣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다 보니까 금방 사랑했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아이는 자기 감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감정이 춤을 추고 감정이 변덕스러우며 그 변덕스러운 감정이 누군가에 대한 공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엮이는 가정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언제나 극단이에요. 극단. 예. 뭐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예. 언제나 극단이에요. 뭐 아니면 도, 예? 아니면
이거 아니면 그냥 끝. 여러분, 성인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대단히 소심하거나 대단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심과 공격, 이건 전혀 다른 성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을 그리면 이 둘이 만나요. 양극단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든지 여기로도 가고 이게 여기로도 가요.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성인 아이로 존재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성인 아이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인지, 그걸 구별해야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성장한 성인으로서 다양한 정서적, 심리적, 관계적 문제들로 수년간 갈등하면서 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가족 배경 속에 있는 그 무엇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문, 그 가족 안에 흐르는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의 가문 속에서, 가문이 가지고 있는, 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가계도예요. 가계도. 집안 가계도를 써보는 거예요. 적어도 언제까지? 나의 할아버지 때까지. 예전에 한 가정을 상담했던 적이 있어요. 그 가정도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이었어요. 그 상담을 오신 분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평생을 아내 외에 다른 여인들이 있었대요. 죄송합니다. 평생을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이 있었대요. 그리고 평생을 직장 생활을 안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의존하고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늘 타자에게 의존하고 늘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가정은 늘 불안불안했어요. 언제 또 어떤 일이 터질까? 아버지가 화가 나면 집안을 때려보시고, 아버지가 화가 나면 아버지 감정에 맞춰져야 집안이 조용했기 때문에 늘 불안불안하면서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상한 건 정작 우리 아버지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성인아이이기 때문이다. 성인아이는 자기 감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타자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집안 내력을 한번 좀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가계도를 그렸어요. 그려보니까요, 저에게 상담을 오신 분의 아버지가 성인 아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가계도를 그려보니까요, 사실은
그 역기능자인 아버지 세대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더 올라갈 증조 할아버지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만 올라가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죠. 저기 상담원분의 할아버지가 노름을 했던 분이래요. 여러분 노름하는 가정은 중독 아닙니까? 이미 엮이는 가정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요, 그의 아내가 말이 어눌했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이 어눌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요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분이 삶이 어떠하겠어요? 어려서 어머님이 자살했지,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렸지, 아버지는 노름을 하셨지. 그거 하나로 이분이 왜 역기능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게들을 통하여 이것을 풀어드리니까요, 그 가정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아버지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왜? 이미 전 생애를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분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러한 상담을 하신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상처를 이해하면 적어도 당신의 자녀에게는 그 상처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담겨져 있는 역기능적 요소가 있어요. 성인아이적 요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계도를 살펴봐야 돼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적어도 이해함이 생기고, 내가 내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구? 내 안에 이러한 상처와 이런 성인아이적 요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적어도 나는 내 상처를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 우리 가정에 흐르는 아픔을 가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좀 살펴보세요. 내 아픔이 무엇이었나? 내 아버지의 아픔이 무엇이었나? 사실 여러분 더 타고 올라가잖아요. 할아버지는요, 증조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가 또 있어요. 이게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여과되고 하나하나 해결되고 하나하나 치유되면 다음 세대의 그 상처의 영향력이 약화돼요. 근데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상처 물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요. 자기 아버지처럼. 그리고 나는 또 내 아픔을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우리 상처들을 치유해가고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오늘은 성인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인아이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정체성 부재 현상, 그래서 상호
누군가를 끊임없이 의존하며 살고 공격적이고 극단을 걷는 삶, 하나님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소망하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성리학적 요소가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 그것을 치유해가고 그 상처를 해결해가는 우리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